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침 삼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벅찬 마음을 늘 유지해야 돼요. 내 마음에 늘 감격하고 벅찬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다른 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불평, 불만, 짜증, 신경질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딱 건드리면 짜증내고 신경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려고 그러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격하고 벅차면 다 마음에 들어. 누구든지 다 마음에 들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건드리면 싸우려고 그래요. 뉴스를 봤는데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이 있어서 마스크를 하라고 그랬더니 흉기 들고 대드는 거야. 경찰한테도 대들어. 심지어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신경질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섰다가 파란불이 켜져갖고 가려고 하는 내 앞에 오토바이가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르고 있는 줄 알고 빵 그랬어요. 와서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거야. 왜 빵 했냐고.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속에는 신경질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벅찬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보면 알아. 얼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 벅찬 마음 얼굴은 표시가 나. 근데 그렇지 않은 얼굴은 나 신경질 나, 건드리지 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전부 다 좋은 얼굴이고 웃는 얼굴이고 피부도 굉장히 좋아졌네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축복받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도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언약 잡았다 그 말씀. 언약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벅찹니다.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요. 세계복음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왜 세워야 되는데? 이 땅은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데 그걸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요, 아,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줘서 하나님이 쓰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다윗은요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1.1핵도 다 성취된다고 했어요. 빠지지 않냐고. 점 찍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지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때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세계복음하잖아요. 세계복음한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세계복음합니까? 아니지. 유대인들만 하나님 믿고 유대인들만 하나님 축복받고 잘 사는 게 그게 유대인들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년 동안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앙을 만난 거예요. 재앙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싹 무너져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는 말을 왜 그러냐면 돌까지 다 파헤쳐서 왜요? 돌 위에다 금을 놨다네. 그 성전 지을 때 돌 위에다 금을 놨대요. 그러니까 이 성전 허물 때 그 돌 위에 있는 금 그거 가져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허물어졌는데 그걸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진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재앙을 만난 겁니까? 정복을 못해서 그래요. 세계복음은 정복이거든요. 정복 못해서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한다? 내가 당해. 사단에게 내가 당해. 그래서 정복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래야 내가 안 당해. 우리나라는 세계 정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237. 우리 안수 입사님도 기도했죠. 237. 5천 종족 살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요. 다른 나라는 이 단어도 없어요. 못 살려요. 자기들 살기도 힘들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요? 237 5천 종족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아요. 그 어느 나라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아요. 카톡을 보니까 울면서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발음이 잘 안 나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다음은 우리나라 차례구나. 우리나라가 저 아프가니스탄 월남보다 더 빨리 망할 수도 있겠다.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공산당들이 2분의 1이 넘는데요. 그렇게 많대요. 그 사람 말이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망할 거니까. 저는 아니죠.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틀립니다. 저 월남,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부 다 복음이 없어요. 정복 못해요. 우리나라 오리지널 복음 가지고 있어요. 원색적인 복음 가지고 있어요. 그 237 5천 종족 살인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누구한테 안 당한다니까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눈물이나 흘려야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야 돼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바다, 강물, 물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위에다가 하나님의 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세계복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40일 동안 무슨 말씀만 하셨느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너희들 잘 되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잘 되라. 축복받아라. 그 후대들 잘 길러라.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데? 세계복음화, 전도,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뭔데요? 전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있고 죄에 빠져있는 것을 그 생명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이 무슨 일만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전도만 했어요. 어떻게 하시면서?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기적 행하시고, 능력 행하셨어요. 봐보세요. 소경 눈을 뜨게, 벙어리가 말을 하게, 중부병 치유되게, 죽은 자 살아나게, 오병이어 기적. 역사들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뭐 없어요. 예수님이 섬김 받으려고? 아니에요. 전도요. 생명 살리는 거요.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성령으로 지금 계속 전도하고 계세요.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하신다니까. 사도행 1장 8절도 어떤 말씀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주님이시잖아요. 함께 여기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잖아요. 세계복음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봐도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세계복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 어떻게 하시는데?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셨다니까. 아들을 주시고 했어요. 세계복음화. 왜?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요. 세계복음화 안 돼요.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돼.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대로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말씀했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없소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안 들으셨어요.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니까.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이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죠. 이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췄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 마음을 맞췄다. 그러면 축복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나요? 동서남북 보라 그러나요? 그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잖아요. 그리고요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다녀보라잖아요. 두루 다녀보래. 종과 행, 종, 세로, 행, 가로. 동서남북 돌아다녀보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뭡니까? 전도에 관심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서 종과 행위로 두루 다녀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가 삶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까지? 후대까지 축복하신다잖아요. 전도는요, 말에서 조금도 안 빼고 축복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주일 예배에 마음을 담는 자입니다. 주일 예배의 마음을 담자.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말합니다. 시온산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올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나 교회에 오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오는 자는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엄청 축복받았어요. 지난번에 한효섭 집사님이 오면서 교회에 들으면서 아우 어저께 차가 엄청 많이 밀려갖고 아주 주차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말만 되면 차가 고속도로를 향해서 가는데 아주 주차장이잖아요. 아예 썰물 밀려가듯이 막 그냥 밀려가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야외로 빠져요. 근데 교회 오는 사람은요 소수야. 여기 지금 여러분들 봐보세요. 소수잖아. 수많은 사람이 야외로 빠졌는데 여러분은 소수야.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은혜 안 주면 못 와요. 저도 전에 이렇게 교회 못 왔었어요. 잘 돌아다녔다니까요. 우리 애들하고요. 인천 앞바다도 가고요. 저쪽 동쪽도 가고요. 하여튼 뭐 안 다닌 데가 막 남해섬도 가고요. 안 다닌 전에 사진 보면 안 다닌 데가 없어. 다 없어요. 애들 데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교회 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아는 헬스장에 맞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요 권사님이셔. 그럼 중직자 아닙니까? 교회 안 나가. 그 집이요? 부자예요. 음식점 크게 여기 이쪽 야탑동에서 야탑역 바로 뒤에서 돈 많아. 돈 벌으니까 안 나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부산 권사인데 도대체 왜 교회도 안 나갑니까? 우리는 그럴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라고요, 은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게 은혜라고요.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를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를 이제 한국말로 풀이하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딱 뽑아냈다 그 말이에요.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말이면 빠져나가잖아요. 거기서 딱 뽑아낸 거예요. 김명진 집사를 딱 뽑아낸 거예요. 강석규 집사님을 딱 뽑아낸 거예요. 주원이 시우를 딱 뽑아낸 거야. 그럼 시우 아버지 시우 엄마는 안 뽑았느냐? 뽑았어.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뽑았느냐? 다 뽑았어. 네. 하나님이 다 구별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데요? 축복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했더니 좀 충성봉사 많이 했더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딱 뽑아냈다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뽑아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데요? 예배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 그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서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구약에서는 서서 예배 드렸어요. 그 성전 안에 의자 없어요. 서서. 근데 거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말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들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마음을 담자는 말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그 말이에요. 예배에 최선.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왜? 예배가 이렇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엄청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축복 다 줘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야 돼. 기대가 돼야 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고 막 기대를 걸어요. 그 내용이 다윗일선 시편 100편 4절에 나와 있어. 다윗일선 시편 100편 4절에. 4절에 어떤 내용인데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들도 이 문 열고 문 여기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교회 오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다. 감사하며 들어와서 찬송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이 뭔데요? 기쁜 거야. 할렐루야. 기쁜 거야. 그러면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 이 성전을 보고 뭐라 그런지 궁정이라고 그랬어요. 궁정. 그 궁정에 들어갔어. 그 궁정이란 말은 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높여야 되겠는데 높일 수 있는 말이 궁정밖에 없어. 그러니까 궁정에, 그 궁정에 들어갔어. 말하자면 왕이 거하는 그 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봐보세요. 신하가 왕이 있는 궁궐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안 설레겠어요? 왕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할까? 줄까?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의정부 반석교회 성도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 성도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회사 다니느라고 그 회사 일 때문에 주일을 잘 못 지켰대요. 그러니까 막 되는 게 없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니까 막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배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회복되려고 기도했는데 마침 이제 예배가 회복된 거야.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요. 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엄마하고 갈 때까지 다 갔대. 엄마하고 나하고 얽혀가지고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갔대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릴 때는. 그랬는데 예배 회복되니까 그게 회복되어 버렸대. 엄마하고 관계가 회복됐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문성을 못 찾았는데 전문성을 찾았대요. 세 번째는요, 비전을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문들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더라고요. 네 번째 여기 보겠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뭐요? 예배 성자입니다. 4절에 읽어보면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죄인인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은 어때요? 삶 자체가 악이에요. 죄예요. 삶 자체가.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삶 자체가 그게 죄입니다. 그 사람들 뭐 진실하고 착하고 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하던데 막 그런 말 할지 모르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 죄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어떤 말씀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가 죄예요? 불법 행하는 게 죄라니까요. 불법. 죄인들이에요. 말하자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잠언서 2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이 뭔데? 삶이잖아요. 죄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봐보세요. 그들의 삶은 죄예요. 이게 얘들은 예배에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럼 누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의 삶이 의로움이야. 다. 왜? 뭐든지 해결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죄 어떻게 해결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든지 해결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셨는데 그 오신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뭐든지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완전히 죄 해결된 거야. 그래서 의인이야, 의인, 나는. 그러니까 이 의인이 예배 드릴 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언약 잡은 자라고, 언약 잡은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요를 하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왜 복이 있다고요? 베드로가 왜 복이 있다고요? 언약 잡았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게 해주셨다니까? 그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잡게 해주셔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언약 잡았지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군데요?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언약 잡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요 부족하지 않아. 부러울 거 없어. 왜요? 부족하지 않은데 뭐가 부러워요? 기죽지 않아. 눌리지 않아.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야. 그 강하고 담대하다는 사람 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데 멋지다 그 말이에요. 김호준 수사를 보니까 멋진 거야 아주. 그 말이에요 그게. 강하고 담대하다 멋지다 그 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멋집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도움 받으려고 안 해요. 도움 주려고 그러죠. 근데 언약 잡지 않은 사람들은요 도움 주려고 그래요? 아니요. 뺏어가려고 그래.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 챙기려고 막 그러지 도움 주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언약 잡기 전에는요 조금이라도 내가 손에 안 몰려가고 도움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도움 받을까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나 일부러 늦게 먹는 거야. 이걸 그냥 나갈 때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먹는 거야. 그리고 늦게 나가는 거야. 돈 안 내려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먼저 냅니다. 왜요? 언약 잡았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돈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누가 부족합니까? 돈 받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언약 잡은 사람은 뭐든가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만 알아듣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다 끝났다는 말씀 뭐예요? 누린다 그 말이 누린다. 어떤 환경에서도 누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누려. 어떤 일이 있어도 누려. 누린다니까 우리는요. 그걸 보고 다 끝났다 그 말이 끝났다. 안 끝났다 못 누려. 문제 오면 그냥 그 문제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문제 그래. 문제밖에 몰라. 그리스도 없어. 그래서 싹 없어지고 문제만 그냥 클로즈 업돼.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24 하는 거예요. 6절이 어떻게 그리스도 24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인데?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거예요.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거. 찾고. 그럼 여기 그러잖아요. 그죠? 6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찾잖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생각나는 거예요. 보고 싶고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24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싶고 생각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24세면 보고 싶고 생각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승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하고 떨어지면 보고 싶고 생각나잖아요. 만약에 일주일만 안 보인다 그러면 보고 싶고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도록 말 24시간 붙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네. 끝내주는 거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네. 같이 항상 24시간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보고 싶고 오는 게 이게 24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나이다. 잠을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주님만 그냥 24시 했으면 자고 일어나면 깨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행복한 거예요. 형상은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 모습으로 행복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막 행복해가고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러죠? 김명진 집사님 자고 일어나면 입이 벌어지죠. 막 웃죠? 네. 저기 김원일 집사님, 우리 구상 집사님 자고 일어났을 때 웃죠? 웃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웃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24 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그 형상으로 그냥 만족하니까 일어나고 웃는 거야.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한 거지 말이야. 웃는 거야. 근데 자고 일어나는데 막 인상 막 쓰고 막 신경 들려고 막 건드리면 막 화나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24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얼굴에 써 있어. 그리스도 24. 얼굴에 써 있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어디다 내놔도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형통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데? 청구처가 동원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동차를 몰고 싹 하면 사고 다발 지역에 거기에 귀신들이 있거든. 우리가 싹 가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야 빨리 도망가자. 싹 도망가. 우리 지나가면 그때 와. 야 가자 다시. 그러고 와. 그래갖고 그리스도 24 안 하는 사람들 지나간다. 뻥꾸 내고 사고 내고 막 그래. 그래서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써있는 데는 다 거기 귀신이 있는 거야. 우리는 상관없어. 막 지나다니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들. 귀신이 무서워한다는 거야. 사단이 무서워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 사단이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단에서 막 초창기 때 전도하러 막 몰려다녔잖아요. 근데 주로 어디 했느냐? 무속인들을 전도했어요. 무속인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속인 전도하러 팀 짜가고 갔는데, 그 무당집 앞에 딱 문 열라 그러니까 막, 안에서 무당이 소리를 지르, 야, 이년아! 내가 어제 문 닫으라고 했지? 안 했냐, 이년아? 빨리 문 닫아, 이년아! 그 무속인들은 왜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것들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올 걸 알고 겁나니까 문 닫아놓으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애가 이걸 잊어버린 거야. 그 문을 안 닫은 거야. 그 우리가 가니까 빨리 문 닫으라고 소리 지르더라고. 그렇다니까요. 우리 가면 그렇게 무서워한다니까요. 귀신들 사단들이 무서워요. 어디든 듭니까? 사단 귀신들이 무서워하죠.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축복 속에 있는 자다. 축복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약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요. 뭐 부족함 없는 거예요. 왜요? 항상 물이 공급되는데
지금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시냇가인데 물이 항상 공급되잖아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철 열매를 맺는데요. 사철. 무슨 말인데? 영적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입사회가 말이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손실이 없어. 뺏기지 않아. 실패 안 해. 왜 뺏기겠어요? 그리고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데?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축복 속에 있는 자예요. 저 어느 랩런트가 고백하는 말을 저는 들었거든요. 이 랩런트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은 살고 싶지 않은 날을 살고 싶은 나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설명하면 죽고 싶은 날을 살고 싶은 나로 바꿨다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그래요. 복음 언약 잡았다 이렇게 축복해요. 살만 나요. 살만. 여러분 살만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23은 항상 벌리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자고 일어나갖고 입 벌리고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수기 집사님도 그러죠. 자고 일어나면 좋아하고 그러죠. 근데 문정석 집사님 안 그러죠. 우리 유재영이도 일어나면 웃고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순수해요. 우리 유재영이는 참 순수해요. 믿음이 참 순수한 분이에요. 자,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이고요. 언약 잡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적 서밋이요, 영적 엘리트요, 시대의 인물이요, 성공한 사람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내 생을 걸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24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각인불이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